요한계시록 7장 1절로 3절 같이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천사들의 능력과 범위에 대해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사들의 능력은 재앙과 벌을 내리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생명을 해하지는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보면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지요. 그러면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지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은 어떤 누구에게도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지요.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새들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줘야 참새 한 마리도 우리가 잡을 수 있고 땅에 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옛날에 공기총을 가지고 이 새를 잡으려고 하면 이 탄비 속에다 잘잘한 산탄을 집어넣어요. 그 속에다 한 움큼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으로 쏘면 이 잘잘한 탄알들이 퍼져나가니까 그냥 대충 쏴도 맞아요. 대충 쏴도 맞아요. 이 탄알이 나가면서 이게 쫙 퍼져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새들이 하나만 맞아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맞춰서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내 실력으로 잡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산탄을 가지고 새를 잡아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왜? 생명을 주관하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능력을 행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은 그들이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이야기예요. 욥기 1장 12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보지요. 물론 사단에게 하는 이야기이지만 사단도 원래는 천사였으니까 그들이 가진 능력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소유물을 내 손에 다 붙인다 그 말은 사단이 우리 인간의 소유물을 다 빼앗아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무엇은 그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이 명하시지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천사이기도 하고 마귀이기도 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하나님 다음 가는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욥기 2장 6절로 7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 욥을 사단에게 붙여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아라. 그러나 어쩌라고요? 생명은 해하지 말라.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천사들과 마귀들에게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가졌어도 인간의 생명은 해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사람을 병들게도 할 수 있고, 우리 사람이 사고 나서 죽음의 위경에 빠지게도 할 수 있고, 별별 짓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도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천사고 사단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사단도 천사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능력과 권세가 있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지는 못하다. 하나님처럼 전능하지는 못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5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두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들을 옥에서 이끌어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능력을 가진 것은 사실이고 그런 권세를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지는 못하다. 하나님과 같지는 못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어진 것은 마귀의 유혹 때문이지요. 내 눈이 밝아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말에 미혹을 받은 거지.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을 돕고 우리 인간들을 돕게 하려고 지으신 천사들도 하나님만 못한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런 말에 미혹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만큼 교만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욕망 얼마나 교만합니까? 천사들도 감히 넘보지 않는데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으니 얼마나 교만한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가운데서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중에 한 부류가 교만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의 일에 힘쓰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했을지라도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첫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제발 교만하지 말고 좀 낮아지라 그 말이. 예? 누가 낮아진 자입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는 자가 낮아진 자. 다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 외에는 다 다른 사람. 그러죠? 길거리에 바보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거지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 나 외에는 다 다른 사람이라니까요. 그러죠? 그래서 누구도 우리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그들 위해 교만이 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주님은 마구간에 탄생하셨죠. 정말로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에 탄생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 마구간에 탄생하시면 가장 낮아진 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섬기며 사셨잖아요. 낮아진 자로서 섬기며 사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낮아진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도 그럴진데 그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겠습니까? 절대 용납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수히 여기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까지 하고, 있을 수 없는 일.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천국으로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고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근데 자기가 잘난 줄 아니까 교만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맞으면 받고 안 맞으면 안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죄송합니다. 오늘 낮에 오신 분들, 그분들 때문에 조금 그러셨지만, 근데 한 분이 암이 걸려갖고 지금 죽게 생겨서 예수라도 믿고 천국 가게 하려고 전도하려고 왔었는데 조금 과격한 성질이 좀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러셨는데 이제 동생뻘 되는가 봐요. 저 영산포 교회 뒤에 사신다고 하는데 데리고 오신 분은 지금 부산에서 살고 있고 영산포 초등학교 45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고향이니까 이제 그 동생뻘 되니까 아니까 암이 걸렸다고 그러니까 너 예수 믿고 천국이라도 가라 그러고 교회를 데리고 온 것인데 막 야 이 빨갱이 새끼야 막 그래가면서 너 이 새끼 빨갱이 새끼야 너 이 새끼 박정희 대통령을 막 욕을 한가 봐요. 그러니까 너 이 새끼는 빨갱이 새끼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하는데 오늘 우리가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알지 못하면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모르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생각대로예요. 자기만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면 천하 없어도 그건 틀린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서도 자기는 옳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하고. 아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만은 낮 예배는 좀 많이 나오고 밤 예배는 한 반튼 정도밖에 안 나오고 수요일 날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러죠. 왜 그래요? 낮 예배 드렸으면 되지 뭔 밤 예배도 드리고 뭔 수요일도 드리냐고 해서 안 나오는 거죠. 예. 물론 나오신 분들이 바빠서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는 경우에는 뭐 그렇다 하지만 아예 안 나오시는 분들 낮 예배만 나오고 밤 예배 안 나오고 수요일 날 안 나오신 분들은 아예 안 나오시잖아요. 왜 안 나와요? 낮 예배 드렸으면 되지 무슨 밤 예배도 드리고 무슨 수요일도 드리냐. 그게 뭐냐면 교만함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낮 예배, 밤 예배, 수요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부족한 우리들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도 부족한 우리들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뭐 낮 예배 한 번 드렸다고 다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밤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을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안냐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교만하다는 이야기. 그러잖아요. 교만하니까 드릴 필요가 없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적당히 하라고요? 대충 하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그래요? 미지근하여 내가 너희를 토야에 내쳐버리겠다고 선언하잖아요. 미지근하면 그 말은 뭐예요? 뜨겁게 섬기라 그 말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이에요. 죽도록 하라고. 죽도록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죽을 때까지 하라고.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에이, 나는 안 해. 그게 바로 교만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교만하면 나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뭐 안 가도 되고 그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 때는 어쩌다 못 올 수도 있지만 아예 안 가도 되는 건 없어요. 그러죠? 제가 오늘 오신 분하고도 얘기를 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둘째는 박정희 대통령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박정희 대통령을 한쪽 면만 보고 욕을 하고 비난하는데 그건 잘못이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잘못한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어. 정권을 잡았어. 또 장기 집권을 한 것은 분명 잘못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는 박정희 대통령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단편적인 면만 보고 박정희가 뭔 독재자니 어쩌니 하는데 그런 독재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지인직 공산화 되어버렸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얼마나 반공했어. 그러죠? 그거 없었으면 지인직 우리나라는 공산화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서 얼마나 많은 좌파 세력들이 이 나라를 공산화하려고 대학생들 맨날 일하라고 그러죠. 그거 인쇄하고 댕기면서 막 뿌리고 댕기다가 잡혀가고 나오면 또 뿌리고 댕기고 그랬잖아요. 이 나라가. 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진 이유는 그런 반공을 했기 때문에 지켜진 거예요. 요즘 간첩들을 잡아도 처벌을 못 하잖아요. 간첩 잡아도 처벌을 못 해요. 왜 간첩법이 없어졌어? 간첩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만들지를 못하고. 간첩 잡아도 처벌을 못 해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우리는 분명히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지 그걸 못하면 나만 옳다고 하고 나만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부 고속도로 만들 때에 그 돈이 어디서 와서 만들었습니까? 독일에서 차관들이 와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때에는요, 박정희요? 누가 인정을 해줬습니까? 대통령은 나라에서 미국이 인정을 했습니까? 영국이 인정을 했습니까? 독일이 인정했습니까? 프랑스가 인정을 했습니까? 어디서도 인정을 안 해줬어요. 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자니까. 대통령은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근데요, 죄송합니다. 이런 정치인 얘기를 좀 해서 좀 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나만 옳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광부들이 서독에, 간호원들이 서독에 엄청나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 광부들이 광산에 가서 1400m, 500m 되는 막장에 들어가서 이 탄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독 사람들은 그런 일을 안 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왔지만 그 밑에 들어가서 일하면 안 간대요. 죽으려고 거기 들어가느냐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간호원들도 우리나라 간호원들 무시하고 저것들이 뭔 간호원이냐고. 처음에 가면 시체 씻는 일 시키고 그 피 묻은 옷 빨래하고 그런 일밖에 안 시켰어요. 우리나라 간호사들. 근데 손이 좀 딸리니까
간호사라고 하니까 주사도 놔보라고 뭘 시키니까 자기 나라 간호사들 못지않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야, 도대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데 시체를 닦고 저 피 묻은 옷을 빨면서도 아무 소리 없이 저렇게 열심히 하느냐? 도대체 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고 싶어서 부른 거예요. 브뤼셀 대통령이, 서독의 브뤼셀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초청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외국의 어떤 나라도 대통령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데 광부들이 그렇게, 간호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냐 해서 우리나라 대통령 보고 싶다고 부른 거예요. 근데 갈 비행기가 없어요. 서독까지 갈 비행기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래서 브뤼셀 대통령한테 비행기를 좀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이렇게 해서 오느라고 가르쳐 줘서 우리나라 그 째까는 적은 비행기 타고 여기 거치고 5-6군데 거쳐가고 서독을 간 거예요. 응? 가서 브뤼셀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차를 타고 같이 가는 길에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꼭 한 군데 가보고 싶은 데가 있다. 어디를 가고 싶으냐? 광산을 가고 싶다. 그래서 광산을 갔대요. 그랬더니 이 박정희가 이 작업복을 하나 가져러 가더니 딱 입으니까 같이 간 브뤼셀 대통령도 입어야지 어쩔 거예요. 그래 자기도 입고 그러니까 광산으로 내려가니까 자기도 따라가야지 어쩔 거예요. 그래 따라갔더니 막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일하는 한국 광부들을 보는데 광부들도 대통령을 보자마자 엉엉 울고 대통령도 엉엉 울고 끌어안고 엉엉 우는 것을 보면서 야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대통령을 만났다고 이렇게 끌어안고 울고 대통령의 광부들을 끌어안고 우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브뤼셀 대통령도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고 그래요. 대통령이 광산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총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말도 없이 무슨 예정이도 없는 광산에를 갔느냐. 빨리 헬기 띄워. 그래갖고 헬기 타고 광산에를 쫓아온 거예요. 총리가. 와서 보니까 자기 나라 대통령도 그러고 박정희도 그러고 시커매하고 탄광 속에서 나왔으니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갖고 눈물 범벅대하고 나와서 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이 총리가 대통령이 말하기 전에 총리가 한국의 차관 우리 삭감하지 말고 다 줘야 한다. 강요들을 설득해가지고 차관을 다 준 거예요. 처음에는 다 삭제해버렸어요. 뭐 한국이 우리가 왜 차관을 줘야 되냐. 그런 나라 뭐 갚을 수 없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 왜 우리가 돈을 줘야 하느냐고 차관을 다 삭제했는데 그래서 차관을 다 하나도 삭제 안 하고 차관을 준 거예요. 그것 가지고 와서 경부 고속도로 놓고 우리나라에 이 5개년 계획 세워가지고 이 새마을운동한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새벽종이 울렸네 다 아시죠? 새벽이면 전부 깨워갖고 동네 쓸으라 그러고 청소하라 그러고 가서 또랑 치라 그러고 식목일이면 4일 5일씩 산에 가서 나무 심으라 그러고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렇게 한 것이 이 나라의 발전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도 외면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없었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뭔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어떤 기자는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기자가 대통령실을 들어갔는데 어떤 남자 하나가 째 까는 남자 하나가 메리아스만 입고 앉아서 부채질하고 한 것들. 그래서 그 대통령 보좌하는 뭐 보좌가 아니든지 뭐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인갑다 그랬대요. 그리고 아유 대통령님 좀 뵈러 왔는데 어디 계시냐고. 아이 그러냐고 내가 기다고. 그러니까 기자가 껄껄 웃어버린 거예요. 기자가. 아니 뭔 대통령이 메리아스 입고 부채질하고 앉아있어.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래서 왜 그러고 있냐고 그랬더니 내가 대통령이라고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고 앉아있으면 되겠느냐.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데 나라도 전기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우니까 내가 좀 미안하지만 이렇게 메리아스 입고 이러고 있다고. 기자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대통령이 어디가 있나.
단편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오늘 우리는 너무 단편적인 것만 보고 욕을 해서도 안 되고 몰아붙여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그러려면 정말 우리는 낮아져야 한다. 정말 겸손해야 한다.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탄광에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차관해 줬겠습니까? 아니죠. 가면 아무리 발전을 하고 싶어도, 무엇을 해보고 싶어도 돈이 없는데 뭘 합니까? 어떻게?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모든 자들 앞에 내가 낮아져야, 그래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저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구원을 얻든지 하지, 내가 교만하고 오만해서 모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들면 누가 하나님을 믿고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천사들도 이런 능력과 권세를 가졌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이 가진 권세라.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 그래서 버림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로 7절도 보면 7절 말씀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가라.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옥에 가두어진 베드로를 옥중에서 이끌어내는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천사들은 우리 사람을 옥에서 이끌어낼 수도 있는, 그들의 손에 채워진 쇠사슬을 벗길 수도 있는, 잠긴 옥문이 열리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 하나님과 같이는 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 시편 103편 20절 21절 말씀도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그렇게 말을 합니다.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그 천사들은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고 우리의 생명도 보호해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기도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 천사들이라. 또 천사들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그 전쟁은 주님의 허락으로만 가능하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니 천사들이 바람도 붙잡는다. 그래서 땅의 사방에 바람으로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바람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천사들은 바람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런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지요. 또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이처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어떤 해도 가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천사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능력은 갖지 못했다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계시록 16장 1절에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더라.
마지막 때에 이제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이지요. 재앙이 임하는 이 일이 벌어지는데 천사가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가져다가 이 땅에 쏟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째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없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천사들도 그럴지언정 너희들은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도를 시험하나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가끔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한 시험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빠지게 하는 때들도 있다. 그러나 어쩐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지는 못한다.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기까지 우리를 시험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니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말씀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런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믿음 안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지켜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또 우리 보수신학에서도 이걸 가지고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한 번 구원 얻은 자들은 영원히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자들은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보아야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 얻는다. 천만의 말씀이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도 보면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죠. 그러죠.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는 마귀가 와서 우리를 꼴가닥 삼켜버려요. 삼켜버려요. 알았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마귀가 우리를 삼켜요. 그런데 지옥 안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쩐다고요?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하신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시험하면 다 넘어지고 다 믿음 잃고 구원 얻지 못하게 되어질 테니까.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우리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그것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럴 때에는 시험이 오면 금방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감당 못해요. 알겠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는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시험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천사들은 이런 능력과 권능을 가졌지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지는 못했고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만 복종하고 움직이고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천사들보다 잘났느냐? 너희들은 천사들만 못하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종하지 않느냐?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들을 만드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사는 것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사온니, 천사들은 하나님 다음 가는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멋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도 교만하지 않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위하여 사는 우리들 되게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